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평강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교회를 친교하는 것으로, 무조건 봉사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신앙이 자라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그 신앙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이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신비로운 곳이고 놀랍고 큰 영광과 축복이 있는 곳임을, 이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이 교회 생활이 따분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좀 맡아서 책임져 주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마 거기다가 한사코 거절하고 제 부탁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마음에서부터 소원이 일어납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간증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 의욕,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내주신 이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꿈꾸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성장하면은 그런 마음에 깊은 곳에서 소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잘 돼야 되겠는데, 이 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서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은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분이 됩니다. 너무 기쁩니다.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와 같은 소원이 마음 깊은 데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깨닫는 순간에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은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뭡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긴 능력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그 숫자가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능력과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데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고 모든 세상에 그 모든 이름 위에 아주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귀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도 건축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교회당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하라고 애를 썼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크기나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허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가 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그 약함과 어려움과 그 허물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무슨 직분을 가졌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마음속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판단하시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긴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쓸 일이 뭡니까? 우리가 힘쓸 일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평강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교회 가야 한다, 교회 가야 한다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두 손 들고 겸손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교회 일, 교회에 관여되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모이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자라오는 환경도 다릅니다. 우리의 배운 것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한 형제 자매로 여기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전적으로 예수님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다루시는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채우는 공동체입니다.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찬사, 교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뭡니까? 내 손이 아프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생명, 그 부요하심이 나타나는 곳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 만물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만물 안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감동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넓은 광활한 바다에 가면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뭔가 가슴에 감동이 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들과 그 숲을 보면은 이런 마음에 무엇인가 밀려오는 그 편안함과 그 감격, 그 감동, 그 있지 않습니까? 작은 풀이나 홀로 피어있는 그 야생꽃을 가까이에서 딱 바라보면은 마음의 그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 건물 앞이나 좌우편에 높이 솟아있는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그 정성과 노력으로 인해서 심겨진 꽃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 속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물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여행 가서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좋은 구경도 하고 멋지게 한번 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큰 영광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그 찬양 소리에, 그 기도에,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 나올 때 바로 거기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님들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만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 만물에 충만히 가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더라도, 짧은 시간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충만해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우리 평강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을 우리 교회는 세상에 전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만물 위에 높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병마가 우리를 찾아오고 그리 할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와 온 세상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나도 뭔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고, 내가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